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가르쳐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심판받습니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죽으시면 안 됩니다. 폼을 잡지 마시고 허리를 딱 펴시고 엉덩이를 뒤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딱 붙이면 잠이 오게 돼요. 딱 바르게 앉아서 딱 피면요 허리 교정도 되고 허리도 안 아프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좀 세례 요한은 계속 누구를 말씀을 통해 드러냅니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니까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글을 쓰고 있고 어때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대화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려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뭐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아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많이 따랐던 그런 자기 길을 따랐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소개해줘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해주면서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합니다. 자, 목사가 잘 들으세요. 목사가,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에게 인도하고 자기를 말하면 살 때로 자기만 위해서 살게 만드는 이단입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소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선교사고. 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사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 우리 목사님부터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따라가요? 쫄랑쫄랑. 심지어는 오리가 간 것처럼 엉덩이에 실내치도 가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감격인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여 두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금 하는 것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서 있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께
어때요? 소개하게 했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께 여러분들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 배워야, 예수님 따라가세요. 나 이제 그만 따라오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만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가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그는 자기 이름 밝히지 않아요. 글 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 교회 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하면서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끝내는 어때요? 안타깝죠? 불쌍하고. 근데 그러다가 자기 안 알아주면 어때요? 교회 떠나요. 안 알아주면. 자기 자랑 안 알려주면 떠나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고 잘못했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대로 하면 주님만 높여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누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보살에서 오면 그때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숨어서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자기를 어떻습니까? 높이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세례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넘겨주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앞에 가세요. 예수님을 잘 따르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정말 안 믿으니 못해요. 내 건 내게 따지고요, 네 건 내게 따지고요,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증거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35절에 얘기하죠. 시작. 그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 두 사람 누구였다고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 두 사람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니까 이분을 따라라.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다 여기 교회 들어가다 가시면서 왜 자주 연락하고 자주 안 오냐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자, 그분이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하나님께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셔요. 그 교회에 맞게.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분들이 자주 연락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또 혹시나 좀 다음 후임자가 사역하는데 피해가 될까봐 어떻습니까? 성도들 개개인에게 만나지도 않고 잘 연락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그리고 목회 윤리상 그렇게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성도가 잘못된 일 간다면 반드시 조언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전화해가지고 야 후원해 나 도와줘 뭐 줘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돼.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요. 응?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한테만 도와주라 이렇게 나와. 좀 어때서 자기 다 좀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어렵고 힘든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에 만들면 내 사람 만들어. 내 말, 내게, 나를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 공로를 막 드러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죠. 자, 그래서 어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저녁이 좀 좋아진다면, 우리 정말 다녀갔던 목사님들 정말 한번 기회가 되면, 다 이렇게 초청장 보내고 아니면 연락해서 한번 와서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도 어떤 같이 식사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형편이 어디냐, 우리가 될 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혹시나 누구 어떤 분이 정말로 이 가까운 데 있다면 저는 그래요. 한번 와서라도 이렇게 말씀 수요일 날, 그분들은 예배 오후에 드리거든요. 우리는 저녁에 드리고 우리는 오전에 드리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거죠. 그 대신에 그러려면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비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모셔보고 같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목숨까지 예수님께 넘겨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는 신앙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어때요?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다 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산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 공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소유, 불교에서 무소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무소유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온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공유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소유라고 해요. 눈을 들어 하를 보라. 언제나 은혜야 가서 사탕을 좀 어르신들 다 나눠드려. 자. 자, 그래서 그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께 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 자,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일하고 주님의 섬기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함께 서 있다가 어떻습니까? 자,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예배드릴 때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반드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거듭나고 바로 믿음을 알고 말씀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괜찮은데 분명히 가짜들이 있어요. 알고가 주종이 간 것처럼 교회 안에. 근데 그 가짜들 통해서 또 상처받고 막 나중에 어떤 사람 보는 사람들은 에이 저 교회 못 쓰겠다. 그런 게 나오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보세요. 그 주님 보고만 나온 사람들 어때요? 이야, 그렇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보고 나오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안 나와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를 옮길 수 없는 잘 안 옮겨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함께 주님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만 탁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을 잘 알아가면 세례 요한처럼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목회자라는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는 거 최우선이 안 되고 사람 만나러 오면 그건 어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죠? 지금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인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번을 다니시면서 죽은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했어요? 누가 고백했어요? 누가 알게 됐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알게 됐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믿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예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분들을 이끌어주세요. 교회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 해도 자기 확신,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라 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 다니심을 주목하며 보라고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속죄 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속죄 양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이다. 대속하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왔죠.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예수님 사역이 나왔죠.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첫째? 아까 찬양 제일 처음에 부를 때 어린 양 찬양할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또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는 안 나왔지만 영원히 계신 분이다. 불화승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함께 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주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면 그는 주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보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주목한다니까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교회 나갈 때 돈 벌까, 장사할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을 하고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씀을 기회에 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와서 절대 그 사람 변화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100년 다니나 교회 갔다고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팍 마음 새겨지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곧 길이여 진리의 생명이시란 거예요. 그분을 말씀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생명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자기의 생애에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인생이 늘 꼬이고 힘들고 울쭉거리고 막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불평구만. 그러나 예수님이 첫째다. 예배드리는 첫째고, 주의 말씀 공부하는 건 첫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첫째고, 정말 그렇다고 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례요한 같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을 집중한다면, 주목한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생에 가장 최고로 가장 그분을 내 생에 먼저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루두루 돌아다녔었는가? 바로 그것은 세례요한이 영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주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요? 십자가를 지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못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세례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바짝이다.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세 가지, 영안이라 했죠. 뭐예요? 세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관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 먹히지 않는 누구도 성도들이 성경 볼 때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거 타락했구나. 타락 왜 했냐. 사단의 유혹에 빠졌구나. 자기 욕심에 빠졌구나. 그래서 어때? 예수부터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구속이 필요하구나. 그 구속해 주셨구나.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기초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구경 예배라든지 뭐 돌아가면서 청소를 다 하시잖아요. 자기 부인한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나만 하기 싫어서 빠지고 나가 뭐 희생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와 올바른 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봤고 세례요한은 그리고 십자가상에 죽으실 어린 양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산상에 죽으시려 가는 것을 이미 세례요한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땠다고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번제가 됐어요. 죽었다니까요. 다 태워서 그 어린 양 죽였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구나. 하나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죽으실 분이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알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실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렇게 제가 계속 반복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은총을 다 안 사람, 본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다 했네요. 그런데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에 빠져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총을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분의 날이면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날마다 나오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불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어때요? 어디가 좀 있어요? 어디에 노예 있어요? 이집트 애굽에 노예 있어요. 그 애굽에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예수 그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함 받고 구원함 받아서 출애굽됐다면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구원함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니까 날마다 불평만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한테 막 불평만해요. 야, 왜 나를 구원해 줬냐? 웃기죠?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줬는데 왜 날 살려줬냐니요. 자살하는 사람 살려줬는데 날 살렸냐.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마귀 자식이 돼서 마귀의 종도들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땠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조금 돈이 없다고, 조금 어렵다고, 심지어는 교회 성도가 안 오고 없다고, 돈이 어렵다고, 교회 규정이 없다고 맨날 불평불하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랑, 돈 묻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고 나가면 된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왔을 때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막 전도할 때, 야, 예수님 뭐다 말아, 너 자식이 잘 먹고 잘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야,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게 기쁨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또 병들도 안 들면 기뻐요. 즐거워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했죠. 사람들이. 자, 시장에 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성해 주시면 날이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에 빠져 사는 게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감사, 기뻐, 그 은혜에 펑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때요? 우리 성경의, 신앙의 기초에, 성경에 뭐야? 성경의 기초에 뭐가 처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랄까요?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테두리가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반복했던 것을 말씀 통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2년 오래되고 3년, 4년 되면요. 말씀이 딱 터지 잡히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 갈보리 산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그 어린 양, 그 속죄양을 너는 봐라, 너는 들어라, 너는 믿어라, 너는 그러면 따라가라 이거죠. 그래서 너는 보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지금 보아라 이 말이에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너는 보아라. 여기 지금 안 나가잖아요. 너는 보아라. 너희들 보아라. 예수님 보아라. 너는 속죄양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는 속죄양만 바라보라. 그래서 해바라기 말고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죠. 이렇게 해봐.
근데 우리는 주발하게 돼, 주발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봐라. 주님을 봐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인생에, 신앙생활에, 가정에, 실패, 자녀 걱정, 뭐 세상 모든 걱정이 없어지고, 정말 주님 바라보니까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래서 세상까지 바라보지 말란 말이,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 그 바라보면 실망, 좌절, 보십시오. 텔레보니까 실망, 좌절, 나라 곳곳이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막 기름 유축도 해가지고 막 사람 떼지고 막 죽고 계속 학생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나고 버스를 죽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지붕이 댐팅가 어떻게 가고 막 거기다 무너져가고 죽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그런 걸 통해서 난리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은 정치는 합니다. 자기 욕심을 구해가고 사람의 눈을 마음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과 바라보지 말고 저 속죄한 어린 양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를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들 다른 데를 한눈 팔지 말라 이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예수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 신부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 그 돈 명예 걸 바라보고 다른 종교 바라보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너제 내제 인류가 짊어지고 갈 자범죄 고범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어린 양 그 속죄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꾸 우리에게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게 돼요. 심지어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게 고백이가 나오고 찬양의 고백이죠.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91장도 반복하고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91장에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고 그죠?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을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혹시 자식이 용돈 좀 많이 줄까? 아니면 자식이 나한테 올까? 예? 자식 오기만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다 자식도 필요할 때 오게 하고, 또 자식이 용돈도 알아서 주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하면 돼, 잘하면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일하셔요. 제가 간단한 간증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떤 우리 둘째 형이 전화가 왔어요. 엊그저께. 그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 아, 맞아요. 퇴원을 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뭐냐면, 야, 충하나, 자, 형제가 6남이잖아요. 얘기하면서, 야, 네가 제일 낫더라. 왜 그러냐면, 자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욕심 부리지 않죠? 어머니 모시고 있죠? 그러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어머니 모시더라고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들에게 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임마, 너 자꾸 어때요?
꽁꽁서 가지고 네가 맨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나오냐.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욕심 없이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그래서 끝내는 보세요. 나중에는 어때요? 진실한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사람 알아주겠어요? 진실한 사람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제가 미워야 될지를 그가 십계명만 잘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고 창세기 찬송가에 좀 보시고 한번 읽어보신다면 날마다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이거 싫어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어때요? 그걸 다 지켜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